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가짜가 정말 많습니다. 가짜 뉴스, 가짜 정보, 가짜 명품, 가짜 학위, 가짜 돈, 가짜 신분증, 가짜 서류, 가짜 사랑, 가짜 약. 이렇게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진짜 특별히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오죽하면 중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짝퉁 천국이다 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럴 정도로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달걀이 가짜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정말 가짜 달걀이 있답니다. 가짜 기름, 가짜 고춧가루, 가짜 씨앗, 가짜 종자씨 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국에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씨앗을 사서 밭에 뿌렸습니다. 물을 주고 싹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싹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짜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심이 컸던 이 농부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마셨습니다. 근데 안 죽었습니다. 그 농약도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안 죽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뜻인가 보다 마음 먹고 열심히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쇠약해진 몸을 좀 추스리려고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았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그 링거도 가짜였던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는 정말 세상에만 존재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가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실은 가짜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짜 방언, 가짜 예언, 가짜 은혜, 가짜 환상, 가짜 음성, 가짜 섬김, 가짜 결심.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 속에서도 때때로 가짜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과연 진짜 신앙, 진정한 신앙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신앙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히 말한다면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장례식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굉장히 성대하게 장례식이 집행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시신을 향 처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향으로 처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며칠 걸렸다고 말합니까? 40일 걸렸다고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애국 사람들이 이 죽은 야곱을 애곡하기 위해서 며칠을 울었다고 말합니까? 70일을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은 애굽에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언을 따라서 야곱의 고향,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바로 막벨라 불에 야곱이 장례를 치르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 땅은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애굽의 고센 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고센 땅에서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가장 빠른 길로 가도 적어도 300km가 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전라도까지 가는 겁니다. 전주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300km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7절로 8절, 9절까지 보시면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요셉의 가족, 야곱의 식구들이, 자녀들이 함께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국 땅의 모든 원로, 요셉의 온집, 그 형제, 그리고 구절을 보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야곱을 매장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서부터 헤브론 땅까지 그렇게 300km가 넘는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죽은 날로부터 매장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까지 계산을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한 넉 달은 걸렸을 겁니다. 향처리 했지요. 애곡하는 기간 70일 가졌지요. 또 가나안 땅까지 공부를 하는 일들을 했지요. 그리고 거기서도 며칠을 머물면서 애곡을 했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요. 이거 계산한다면 최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는 굉장히 성대한 그런 장례 일정을 치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장례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치른 이유는 과연 뭘까? 이유가 뭘까요? 그의 아들이 애굽 나라의 2인자였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야곱의 이 장례 일정을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이렇게 많은 분량 기록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의 그 어떤 사람의 장례식도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구절을 할애하면서 소개하는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의 장례를 이야기할 때도 고작 몇 구절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장례를 이야기할 때도 고작 몇 구절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그 내용도 오늘 이 야곱의 장례식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관련된 이야기도 야곱의 장례식보다 적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이 야곱의 장례식만큼은 자세하게 그리고 그렇게 긴 분량 14구절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야곱의 장례식을 소개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간이 범죄했고 인간이 타락한 그 결과는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비로소 세상에 무엇이 만들어졌다라는 말과 같을까요? 생명이 생겨났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창조란 곧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의 중심은 결국에는 생명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무엇으로 끝나냐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까지는 야곱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죽음 뒤편에는 또 한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50장에는 한 번 더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시작은 생명으로 시작되었고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은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과연 인간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으로 시작한 인간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곧 죄 때문에 인간은 이런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인생으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이 창세기를 읽는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조만간 보상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가져서 순종했던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렸던 그 땀방울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겁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여러분의 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기 위해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한 여러분의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상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참고 인내했던 그 일들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쓴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보상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8편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하나들까지 보상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어떤 순간에도 갈등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길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울다, 곡하다, 애통하다, 애곡하다 라는 슬픔의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진짜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가짜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로 슬퍼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겠죠. 야곱의 손주들이고 야곱의 식솔들은 진짜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야말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진짜 슬퍼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맞추고 진짜 슬퍼하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에도 중간에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이거 정말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슬픔이 아닌 가짜 슬픔을 표현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애굽 사람들입니다. 3절을 보시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 사람이 야곱을 위해서 곡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슬픔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진짜 슬픔 아닙니다. 굉장히 구슬프게 곡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슬픔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슬프게 울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호상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례를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진짜 슬픔을 가진 사람들과 가짜 슬픔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신앙에 맞춰서 바꾸어서 말해봅시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짜 신앙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을 보십시오. 그는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구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뇨? 라고 묻습니다. 헤롯은 깜짝 놀랍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리다. 헤롯 왕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그 말은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왜 물어보는 겁니까? 가서 죽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 자리를 넘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헤롯의 모습들을 본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경배하겠다고 신앙은 말하지만 그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식대로 말하면 신앙을 가졌노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즉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갈 건 아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치고 아무리 신앙을 가졌노라 말하지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 그 말 속에는 포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신앙을 말하지만 진정한 신앙이 아닌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어보나 망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 진정한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가짜 짝퉁 신앙입니까? 이건 물어보나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의 그 신앙이 정말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명품 가방과 짝퉁 명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1년 번호와 보증서가 일치하느냐, 마감이 잘 되어 있느냐, 퀄리티가 있느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전문가들도요, 가짜를 갖다 줘도 구별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워낙 가짜를 진짜처럼 만듭니다. 아니요, 가짜를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가방이 명품 진짜가 맞냐 아니냐, 이건 구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남의 가방은 구별할 수 있답니다. 남의 가방. 내 가방은 안 되는데 남의 가방은 구별이 된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 이 가방을 들고 자기 머리를 가리는 사람의 가방은 가짜랍니다. 근데 아무리 비를 맞아도 이 가방을 품에 넣고 이렇게 비 안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가방은 진짜 가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방에 대해서 구별하는 방법들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참기름도 가짜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식당에 가서 참기름이라고 알고 먹었던 대부분은 참기름이 아니라 향유미, 그러니까 식용유를 가지고 참기름 맛을 나게 만드는 그 기름을 식당은 대부분 쓴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거 먹어도 죽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진짜 참기름과 가짜 참기름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기름을 반 스푼을 입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입을 다무시고 코로 숨을 쉬십시오. 그랬을 때 그 참기름의 고유의 그 고소한 향이 목 속에 가득 차면 그 진짜랍니다. 근데 가짜 참기름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향이 제대로 안 난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우리 식당에 가시면 또 한 스푼씩이나 넣고 그 일을 할 게 눈에 훤하게 그려집니다. 진짜 진주와 가짜 진주를 구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이런 방법이더라고요. 진주 표면을 자세히 봤을 때 여러분 손에 있는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문처럼 어떤 일정한 물결이 보이면 그건 진짜 진주랍니다. 그런데 그런 물결 모양이 없이 그저 반짝이고 영롱하기만 하면 그거 가짜라고 말을 합니다. 또 집에 가서 다들 내가 남편에게 받은 진주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이런 거 또 검사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여러분의 치아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진주는 여러분의 치아로 긁었을 때, 물었을 때 거친 느낌이 난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짜는 여러분의 치아로 물었을 때 그냥 부드럽고 매끄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이제 정신 다 돌아오셨죠?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면 가짜 비스무리한 신앙이냐, 과연 그것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앞에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어떤 게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지 아니면 가짜 비스무리한 신앙인지 뭘 가지고 그것을 분간해낼 수 있을까요? 지식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짜로 지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말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짜로 말은 잘합니다. 그럼 어떤 능력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짜로 능력을 얼마든지 많이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구별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슬픔과 관련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누구라고요? 진짜 슬퍼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가짜로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짜 슬퍼했던 사람의 이유는 뭐고 가짜로 슬퍼했던 사람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답은 사실은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슬퍼했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고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짜로 슬퍼하는 척만했던 사람들 마음에는 고인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슬퍼했던 사람들, 그 슬픔의 깊이만큼이나 사랑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짜 신앙은
말이나 지식이나 능력에서는 탁월할지 몰라도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뿐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절부터 암송해 봅시다. 다 했으니까 시작. 우리 그 작년에 암송한 거 아닌가요? 재작년이었나요? 아, 재작년이었어요? 재작년이었나? 아무튼 그렇다고 칩시다.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방언, 천사의 말, 예언, 구제, 믿음, 몸을 불사르고 지식이 있고 이런 것이 차고 넘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여러분 결국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즐겨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구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말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증명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국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니까 나는 많은 일을 하니까 나는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이웃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기준해야 되고 오직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고 여러분의 그 사랑의 실력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라고 말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신앙의 수준과 나의 신앙의 실력을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은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수준과 그 신앙의 실력을 무엇으로 말하기를 원했냐면 방언, 예언, 지식, 구제, 헌신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의 그 순도가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는 결국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수준과 그 분량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사랑이 뭡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향해 갖는 좋은 감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항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감정, 항상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연인들이 잘 만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졌어. 헤어져. 이런 말 나오는 이유는 결국 그 사랑의 기준이 철저히 내가 기준이고 내가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말을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상대방을 나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네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이웃을 동격으로 놓는 겁니다. 마치 이웃을 나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라고까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것보다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나보다도 내 친구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는 어떤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랑하면 핑크빛을 생각하고 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면 어떤 감정의 영역으로만 사랑을 늘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영역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입니다.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부분이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쉽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도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 더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부모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진정으로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봐도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이라면 얼마든지 나를 희생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우리는 디딤돌 노릇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랑,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사랑이 내게 있다면 나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를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지 여러분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했습니다. 진정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마음이고 의지이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국에는 내 신앙의 수준이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사랑입니까? 왜 예수님은 나의 제자됨의 증명을 오직 사랑으로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구제도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말했을까요? 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강조하실까요?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내미시는 의도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과연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본질이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이 말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 물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김의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질문을 묶으면 결국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과연 신앙의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과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내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이유, 목적, 답은 결국 없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요한일서 4장을 보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정의되는 분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으로밖에 정의되지 않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창조하신 분으로도 정의할 수 있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도 정의할 수 있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도 얼마든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 불변하신 분, 능력 많으신 분, 뭐든지 아시는 분 등등등, 그렇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으로 정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정의하신 후에 우리들에게는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속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야곱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야곱이 죽는 오늘 이 시점까지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야곱을 고치고 야곱을 만들고 야곱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내도록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야곱이 죽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늘 무엇만 생각하며 사냐면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벌 안 받을까? 여기에만 급급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이유가 복 받는 거고 벌 안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성경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말이 많고 얼마나 진노하고 벌 주겠다는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복과 벌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복 주겠다는 말 엄청 많고 벌 주겠다는 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복과 벌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에이, 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를 잘했을 때는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주는 줄 아십니까? 잘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일을 하면 기뻐하는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 딸내미 뭐 잘하면 저는 별을 하나씩 그려줍니다. 별 10개를 모으면 해달라는 거 해줍니다. 맨날 똑같습니다. 키즈 카페 데려다 주세요.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사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별을 그려줍니까? 이렇게 하는 게 부모가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별을 그려주는 거고 뭘 사주는 겁니다. 똑같은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복을 강조했냐고요? 여러분이 잘했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왜 자꾸 벌 받는 얘기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는 거,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결국 복과 벌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뭘 싫어하느냐,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걸 자꾸 가르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이유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오늘 여러분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고 닮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능력 주고 복 주는 것,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정의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일, 그거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없는 겁니다. 그게 으뜸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걸 위해서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걸 닮아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내가 목표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목표해야 되고 그것을 소원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걸 놓친다면 우리는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가짜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았는데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사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사랑을 내용 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적과 본질로 삼는, 그것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다음 주에는 내가 사랑을 실천한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나오시고, 다음 주에는 내가 더 많이 닮아낸 여러분의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